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보세요. 코로나19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홍수가 물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중국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댐들이 수백 개가 터진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에도 250mm의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또 기후의 이변입니다. 그리고 폭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셨죠?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데 여러분, 이게 동남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수억 마리가 농장에 앉으면 완전히 농사를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땅끝 마을 해남에 이게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인 혼란, 경제의 추락, 핵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염려가 가득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 전반적으로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그리고 모든 자연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을 때는 여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염려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면 금식해야 되고, 필요하면 철회하면서 이 지구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환경만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과 깨달음이 올 때 고난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를 보려고 하면 내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가 아니면 불평하는가를 보면 나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죠. 항상 감사한다면 그분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이 삶이 점점 행복해지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은 불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불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감사라는 시각으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큰 복도 만나지만 아주 작은 삶에 우리는 만족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배워야 될 건 첫 번째 뭐냐면 아주 작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중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큰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와야 내가 만족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은혜, 작은 것, 볼 때 대수롭지 않는 것, 거기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작은 것은 잘 감사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굶은 사람들 5,000명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엄청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은 어린아이의 이 떡,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온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 기도할 때부터 기적이 출발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줄 믿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크든 작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주어진 것에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 기도할 줄 아는 삶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5,000명이 있는데 작은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시작을 가장 작은 것에 감사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남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럴 때 가만히 계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기도 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지금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을 땐 감사하고 적을 땐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양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다른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깨달으면 감사가 되고,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한 거 여러분 여러 번 들었어요. 저도 이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촛불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천국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이 어디입니까? 촛불 하나를 놓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천국의 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를 때로는 필요해서 거두어 갔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거두어 가서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가,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숨쉬는 것, 걸어다닌 것,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족이 떨어져 있게 하셔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면 그것이 다시 생명의 불이 붙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강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떡하나 그러시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의 고마움을 알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자유로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합력하여 설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인생을 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이 아주 작은 것,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올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60억 이상의 인구가 살지만 8억이 넘는 이 인구가 먹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환경에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안 된다, 못 살겠다, 엉망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불평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저 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하고 날마다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작은 것,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 말하고 표현하는 게 아주 좋은 믿음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했는데,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를 표현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안드레가 와서 여기 떡이 있습니다 하며 있음에 감사할 때 그 표현을 보고 예수님이 손을 잡고 또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가 주님의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가다가 보니까 이 한센병,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런데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한 명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를 했다.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을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이 치료를 받았어요. 9명은 가버리고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돌아봐요. 이게 이 사람들만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로 말 한마디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해요.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들린대.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진대. 따라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자, 봐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그 10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메뚜기 같다. 가면 죽는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여주고 끝내준다. 그러면서 망한다고 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말한 대로 됐습니다.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아멘. 자꾸 감사해요. 자꾸 감사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여러분, 겁을 먹고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게 감사입니다. 형님들,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막 형들이 벌 팔고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숙련 가운데 나는 총리가 되고 여러분이 살 수 있었지 않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저주 속에서 비참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고 그럴 때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도전들이 삶 속에서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쁜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다. 우리 말로, 생활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